예레미야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같이 읽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가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1절, 2절 본문은 물론 7절부터 8절, 9절인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 사륙당한 딸 내 백성 외여 주야로 급급하리로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내가 어디론가 떠나갈 수만 있으면 그곳에 떠나가서 그들을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하는 tears and sighs, 눈물과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또 주의 종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탄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의 엔딩, 그들의 끝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쭉 이렇게
같이 묵상해 오면서 지금까지 9장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속이 참 많이 상하겠다. 하나님 이 속이 우리의 속과 같다면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여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엔딩을 알고 있는데 이 엔딩이 해피 엔딩이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의 엔딩은 절망적인 엔딩이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새드 엔딩이에요. 굉장히 슬픈 엔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discipline,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discipline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훈이다, 훈련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셔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 ref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refine. 이것은 정제하다, 또 정련하다, 또 순수하게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는데 다시 일그러진 모습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된 그들의 모습을 일그러지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다시 blessed 그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어서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내가 정지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쑥을 먹을 것이다. 독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악을 행한 만큼 그들이 죄악을 지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워닝하고 참을 때까지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그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니까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해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그들을 해칠 것이다 이 말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민족을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나라가 통째로 없어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거두지 못한 뭇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거두지 못한 뭇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뭇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말해요. 이삭.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해서 이제 영영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삭과 같이 너희의 신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tragic ending. 예? tragic 엔딩. 그러니까 비극적인 종말을 그들이 맞이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비극적인 종말이 올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5살 때인가 한번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렇게 가물 때 이렇게 물을 주기 위해서 큰 웅덩이, 논 주변에 큰 웅덩이가 있고 거기가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웅덩이 옆에 이렇게 나무, 포플러 나무가 하나가 있고 거기 포플러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원두막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놀다가 어느 친구가 저를 미는 바람에 제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물에 떨어지면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번째 가라앉았는데 그때 동네 아저씨가 농사 짓고 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저를 꺼내서 그때 하지 못하는 인공호흡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누르니까 여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았는데요. 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뛰어왔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예레미야의 탄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 자식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달려올 때에 그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자녀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 자녀는 어리니까 모르지만 이 부모는 아는 거예요. 얘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 표현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비극적인 정말로 트래직 엔딩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것이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쩌면 감을 잡을 것입니다. 많이 봤어요. 분명히 돌아섰으면, 유턴했으면, 리턴 됐으면, 깨달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트래직 엔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잉이에요. 계속해서 지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오래 참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요. 하나님은 잠깐 그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고난을 주더라도 징계를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지금 계속 봤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못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캐치하지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만한 자가 없다. 그래요. 이 지혜가 없어서 깨달을 만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세 번째 탄식하는 이유는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죽는데,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나는데, 멈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데, 지금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들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계속 질주하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해도 전혀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눈이 가려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속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파릇파릇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러분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질병입니다. 이건 무감각은 질병이에요. insensitive라고 할 수 있나요? insensitive. 이거 질병이에요. 질병.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데요. 이것은 인성도 죽이고요. 인성도 죽이고 영성도 죽여요. 다 죽여요. 무감각은 죽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썩는데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썹이 빠져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간이 굳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동맥이 굳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동맥경화, 간경화, 굳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굳어가면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굳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양심이 굳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양심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무감각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오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insensitive to false. 유다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이 거짓은 대단히 위험한 영인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꾸민다는 것입니다. 자꾸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보여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 속에는 내용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를 당긴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수현 집사한테 당겨서. 화를 당긴 같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말이 이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이에요. 총보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이에요. 총으로 상처나고 칼로 상처난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기라도 하지, 그러나 말로 상처받은 것은 낫지를 않아요.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꾸 상처를 줘. 쓸데없이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나하고 관계없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데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상처를 자꾸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 뭐에 실수 없으면? 말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온몸을 불사르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혀는 완전히 몸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전 존재를, 거짓말, 이 쓸데없는 말들은 인간의 전 존재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에는요, 이 거짓말에는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인성도 굳고 영성도 지금 다 굳은 거예요. 응? 굳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성도 살고 영성도 살고 양심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왜 징계하시는가?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그분이 징계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한다는 사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믿습니까?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그러면 그거에 아멘 하셨으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참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예기치 않았던 문제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내 평생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물론 예스죠. 예스죠. 예스예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매를 드신다고요. 때린다고요. 퍼니시먼트를 가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예스죠. 그렇죠?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이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 어떤 포인트 뷰로 보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아멘 해두세요. 네. 무슨 관점이요? 사랑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주, curse와 디시플린은 다른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저주의 curse예요. 그러나 징계는 뭐냐면 돌이킴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돌이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잠깐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내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세요. 자, 잠언 3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되세요? 자,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 다음 9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가 같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 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렇다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뭐 의롭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책망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부분만 보는 사람이에요. 코만 만지면서 코끼리를 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가하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잠언 기자가 그러나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힘들어. 징계 힘들어. 그러나 그 징계를 잘 통과하면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래요? 징계는 채찍과 같은 것인데 이 채찍이 얽힌 문제들, 미련하게 얽힌 문제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추어인 우리를 하나님은 프로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 아마추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프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디사이플링,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프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들은 말이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 골프 선수들 하루에 1000개씩 공을 친대요. 1000개씩 친답니다. 1000개씩. 그러니까 이 스윙이 얼마나 기계처럼 움직이겠습니까? 1000개씩 쳐대니까 완전히 컴퓨터가 돼서 그냥 치면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골프장을 다 파놓고 막 나무를 분질러 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여러분 골프 대회 보면 이렇게 갤러리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 페어웨이 가상위로 쭉 서 있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그냥 거기서 때려도 정확하게 가운데 가서 떨어지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아 죽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요. 공에 맞아서 다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프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오더라도 그 훈련을 통해서 프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프로 인생이 되자고요. 여러분 각 분야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훈련돼야 프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이거 가슴에 확 새겨둬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스피리추얼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괴테가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징계다운 징계를 이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는 이게 인생을 논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배울 게 없단 말이야.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보석이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사용했습니다만 Why only me?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only me?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려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감사하세요. 당신이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아버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크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의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justice 공의라고 하는 예요. 헬라어로는 미시파트 그래요.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하다고 봐요. 내가 때로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뒤에서 뒷거래를 하시고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수시로 변질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justice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의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게 되죠.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변질되시거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성경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변질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다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 보수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punish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aven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punish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avenge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복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 복수하지 않을게 라고 바꾸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끝까지 추격하세요. 끝까지. 악을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추격을 멈추세요. 바로 멈추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처럼 고장난 기차와 같이 그렇게 질주하면 하나님은 꼭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다 끝났어요. 자, 같이 봐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끈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끈질기셔야 돼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그 선을 추격해서 그 선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면이 계속되는 권면이 평생 동안 권면이 계속되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까지 따라가서 또 이것은 thousand generation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왜 징계하시느냐면 연단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refine and test them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refine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지하다, 정연하다, 순수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연단한다. 아까 7절에 그랬죠. 너희들을 녹일 것이다. 이 녹인다고 하는 말은 blessed furnace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녹인대요. 그럼 무엇을 녹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녹인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양을 일그러진 모양을 죄로 막 일그러지고 이제는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완전히 죄악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다시 blessed furnace에 넣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다시 순수하게 만들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죄로 일그러진 모습대로 살다가 멸망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시 이 블라스트 퍼네스에 넣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있잖아요. 골드, 금. 이 금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금은 천도가 넘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금이 원래 원석이, 원래 광석이, 거기서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천도가 넘는 불에서 다 태워진 후에 골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훌륭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인격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견딘 후에 훌륭한 인격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멘.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는 어른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이 아이들이 과연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세상에 살면 수많은 풍파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엄청난 파도가 넘실대며 찾아오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소용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Test heart.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도가니, 아까 blessed furnace는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Test me, I will come as gold. 나를 테스트하신 후에는 나를 징계하시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고난 오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 고난 오면 예수 믿은 거 헛것이구나. 하나님 없구나. 헌금 드리던 것도 이제 중단 끝. 다 끝. 선교하던 거 끝. 다 끝.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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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앙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신앙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작. 또 읽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유혹이죠.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를 업그로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나로 하여금 자꾸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는 템프테이션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 Nation of Israel. 이 민족은 리파인과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해서 광야 40 years, 40년. 저는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 광야? 데저트? 광야. 광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의 해석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가장 큰, 자이언트, 아주 큰 blessed furnace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광야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가나안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워십 에트닉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뜨겁고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애굽에서 살던 세상의 찌꺼기들을 아까 광석이 다 태워져서 골드가 되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던 그 세상의 찌꺼기들을 정지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머시겠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블레스트 포네스로 넣으신 것은 바로 그 찌꺼기들을 정지하는 과정이었고 다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워십 에트닉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귀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 국가에 산다고 해보세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국가에 산다고 해보세요.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 지하교회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데서는 얼마나 숨어서 예배를 하고
숨어서 성경을 보고 숨어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지금 사는지도 몰라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oves only God. Loves neighbor.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다시금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황 권사님과 황영희 집사님이 뉴저지 가셨다가 마지막 돌아오시는 날 마지막 첫날 뉴욕에서 뉴저지로 들어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멀세데스 벤츠인데 그 차가 토럴 날 정도로 차를 못 쓰게 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차가 와서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머리에 혹이 나시고 집사님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은 추락하고 그리고 믿음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 그리고 모든 그 삶에 연결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자꾸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았던 지금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리파인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리파인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보석이 되는 날까지 내 삶에서 내 인격체에서 내 전 존재에서 모든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고 보석이 되는 날까지 그렇게 정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